2월 12일 날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2월 19일 날 페루로 출국을 했다가 3월 4일 날 귀국을 했는데 다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집회를 다 참 중단하고 이러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지나간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당장 죽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던 예배까지 무조건 중단한 채 대책 없이 있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과 또 어떤 시대가 오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당장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정말 의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은 확률의 문제예요. 교통사고도 확률의 문제고 다 확률의 문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도 그것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의 참된 이 기쁨과 은혜를 상실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감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이 침체되고 우리의 영혼이 나태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능력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7장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톨릭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몇 가지 사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톨릭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힘써 논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길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이 확립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카톨릭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카톨릭에 다녔던 분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논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칼빈의 경우에는 나서부터 지금까지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성장을 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극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진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모든 신학적 어떤 이슈들을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카톨릭을 극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 성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찬은 신비이지요. 그러면 성찬이 신비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라면 이 성찬이 신비하게 되는 이유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이제 변화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떡과 포도주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 변화가 떡과 포도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신비 중에 신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성찬의 신비는 무엇이냐면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예요. 먹는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라고 말하는 것과 로마 카톨릭에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 초점이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보지만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냐? 이것이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먹은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교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되는 것에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하게 여기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용어만 가지고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신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쪽도 신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신비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것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 다 성찬은 신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둘이 신비하다고 말하는 초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한쪽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이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한쪽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달라요. 한쪽은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로마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보면은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떡을 말씀하는 거죠.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즉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다라는 요 말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이다라는 것은 영어에서든 어디든 다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계사라고 불러요. 계사. 연결어예요. 연결어. 즉 이것과 몸을 연결시켜 주는데 거의 등가 형식으로 연결시켜 줄 때에 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었을까?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이 문자적 해석,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어떤 것은 문자로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상징과 문자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 이 문자적 해석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문자로 해석되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자적으로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떡이 상징이고 몸이 그 상징의 실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 떡과 몸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떡은 예수님의 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는 떡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떡과 포도주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무엇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물질 숭배.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물질을 벌벌 떨면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 숭배거든요. 그리고 물질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인 거예요. 물질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의식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칼빈은 미신적인 의식들이라고 불렀어요. 미신적인 의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과 관련된 이 미신적인 생각, 미신적인 태도, 미신적인 어떤 교회 의식,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 이것도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과 포도주로 변화되었는데 영원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 채 그대로 있는가 하는 거죠. 미사 시간에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신부가 축사를 하고 변화되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일까요? 이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일까요? 이게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어요.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 살과 피를 먹으니까 효력을 발휘한다?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효력이 발휘가 된다? 떡과 포도주의 영향이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흡수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생각하면 참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살과 피가 가지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 또 그렇게 먹은 살과 피의 영양분은 우리 몸에서 지속 시간은 얼마큼인가? 그죠? 예,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거기에 있는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사용되거나 축적이 돼요. 그래서 살도 찌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이것은 우리 몸에 비만 증세로 어딘가의 몸에 이게 살찌우는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온갖 상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미사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떡밖에는 안 줬어요. 포도주는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떡과 포도주가 한 짝인데 왜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는 안 주고 떡만 주었느냐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떡만 줍니다. 포도주는 안 줘요.
왜 한 짝을 다 안 주고 왜 반쪽만 주느냐는 거죠. 온전한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성찬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성찬을 받는데, 받을 때에는 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 앞에 무릎을 꿇어서 받았다는 거죠. 그럼 무릎을 꿇는 이 행위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였어요.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실제로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살과 피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 아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행위가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떡과 포도주 2개를 다 줘야 된다. 온전하게 다 줘야 된다. 성찬을 받을 때에는 무릎을 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는 일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지 않고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과 실제 살과 피라고 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성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형태를 갖게 된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성찬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성찬의 형식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치열한 이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들 중에 정말 신학적 논쟁이 치열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는 쉽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그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해왔던 이 신앙의 관습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바침으로 이루어냈던 것들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해왔던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만큼 그렇게 우리가 투철하고 그렇게 헌신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저부터가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전통 하나하나가 실상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추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너무 몰라요. 지금 우리들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들을 모두 바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찬의 신비는 어디에 있는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고 마셨는데 먹는 것은 떡과 포도주였는데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먹은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사실은 그냥 먹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살과 피는 실제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즉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찬은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떡과 포도주를 먹어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떡과 포도주가 가르치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24절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는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목적, 그 효력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므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영적 생명,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하는 것이 이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칼빈은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으며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몸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있는 하늘로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신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 떡과 포도주,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되겠죠. 그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었을 때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나눠준, 분별하지 않고 나눠준 이 죄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그 유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실상은 실제로 변화된 그것이 아니에요. 상징이죠. 몸과 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이것은 실제 살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이 진리로서 그는 영적 생명을 얻고 생명의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100번 이것을 먹는다 하여도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그냥 떡과 포도주에 들어있는 그 칼로리, 그 몇 칼로리 이외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신비와 그 능력은 오직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고 참여한다면 성찬을 통하여 큰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기계적이며 물질적으로 참여한다면 그에게는 몇 그램의 탄수화물과 당분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며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는 신령한 진리의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처음으로 나눠주시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는 것이 무슨 대단한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당분밖에는 그에게 주는 것이 없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악한 욕망을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은 30을 받아들고 나온 거죠. 그러나 떡과 포도주의 참된 의미,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다면,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내부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대 교회가 메시지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진단으로 메시지 사역에 진력하기로 하고 현 시대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될까? 알고 봤더니 교회 안에 성찬이 보존되고 있어서 최소한 아무리 빛이 어두워져도 최소한 성찬의 촛불만큼은 밝힐 수밖에 없게 해 놓으셨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팍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변질되는 그때에도 마지막 성찬이라고 하는 촛불을 밝혀 놓으셨구나. 그게 충분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아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교회의 징표로 알고 성찬을 행하는 것을 정말 지성으로 해왔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최대한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복음을 간직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찬과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고 다시 올라오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다시 살아나심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즉 죽으심과 생명이에요. 세례에도 죽으심과 생명을 담아 놓으셨고 성찬에도 죽으심과 생명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더 부어주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후대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또 세례와 성찬을
정말 충만하게 탁월하게 진행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담겨있는 우리의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을 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끝까지 전달하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